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네 자리로 초청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아직 현장 등록하신 분들 중에 회비 납부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뒤에 있는 강사님께 회비 납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모임은 우리 CTC 또 부울경 지부와 또 GCM에서 공동 주관으로 해서 어 고상섭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어 또 저희 모임을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CTC 부울경에서 함께 이제 이 작은 어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부흥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독서 모임들을 함께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 오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이제 음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또 일과 영성 또 센터 처치 이런 것들을 3년 넘게 이제 계속 어 북모임으로 또 그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이후에 네. 세미나 이후에는 저희가 2 주에 한 번씩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이제 그런 책 나눔 모임을 함께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줌으로 이제 모여서 함께 모입니다. 따로 회비는 없고요. 또 책 모임이 끝날 때마다 이제 모여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어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 중으로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우리 고상서 목사님 은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팀 켈러 연구가이시고요. 또 그 사람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 너무나 뭐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독서를 하시면서 음 정말 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뭐 귀한 목사님이신데 사실 이 주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또 오랫동안 이제 제자 훈련에 또 열심히 하셨고 그것을 또 팀 켈러의 이 복음 정신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어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일정은 10시 부터 12시 까지는 1차 강의를 하고 12시 부터 1시 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 부터 2시 반까지 2차 강의를 한 후에 2시 반부터 3시 까지는 Q&A 시간이고요. 또 온라인 줌에서도요. 평상시에 또 강의 중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잘 정리를 해서 어 그렇게 Q&A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기도하고 이어서 바로 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귀한 목사님, 귀한 강사님 모시고 복음적 제자 양육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주님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의 목회 사역 현장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풍성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상서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그 초대해 주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제자 양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제가 요게 너무 네. 그 제가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카르 목사님 통해서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잘 배웠는데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들으시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좀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인제 그 주로 이제 선교단체 제자 훈련이 시작됐는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 제자 훈련으로 그것을 이제 접목시킨 인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됐는데 그러니까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거의 교본 같은 그래서 제가 평생 가장 많이 성경 다음 성경보다 더 읽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센터 처치를 한 30번 정도 더 읽었고요. 평신도를 깨운다는 숫자를 세다가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제가 거의 누가 뭘 물으면 그게 인제 대충 몇 페이지 정도까지 맞췄는데 지금은 또 1 년에 한 번씩 제가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그 평신도를 깨운다가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베이스가 인제 목회 철학, 이 교회론이라는 목회 철학이 인제 베이스에 있고 그 교회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목회 전략인 그 제자도라는 원리로 그다음에 그것이 목회 방법인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이 목회 현장인 제자들로 이제 나타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 센터 처치에서 보면 theological vision이라고 팀 켈러가 그 성경적 교리와 그다음에 목회적 현장 사이에 그 신학적 비전이 있어야 된다 얘기할 때 그런 그 신학적 비전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그거는 충분한 신학적 토대와 현장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고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데 지금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이 교회론, 제자도, 제자 훈련 이 세 가지가 theological vision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음 거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게 어떻게 교회에 접목되는지, 어떻게 인제 그게 적용되는지를 좀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면 인제 목사님 늘 이제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그것이 곧 교회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일 세미나를 할 때 그 바퍼 하시는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가 좀 여러 가지로 어떤 이 딜레마 속에 있어서 조금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뭐 기쁘게 막 돌아가셨는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밥을 퍼주는 거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야라고 얘기하면 그 사역을 인제 하겠죠. 그건 너무 좋은 사역이죠. 그러나 교회의 하나만의 사역이라면 그것이 그러면 NGO와 교회의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이제 사역이 다 나오는 거죠. 만약에 교회의 정의가 5 가지인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좀 드러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늘 이제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공통적인 게 한 가지인데 늘 교회 생각한다 그러시죠. 인제 그 고민. 그러니까 늘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릭 워렌이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의해. 이거는 뭐 회의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았지만 무엇인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교회로 움직이고 있는 추진력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그 없는 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어떤 추진력이 있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걸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 안에 내가 정리를 하든 정리하지 못하든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죠. 택자들의 모임. 그래서 그러면 택자들의 모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다음 해야 될 게 전도죠, 전도. 근데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교회의 정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러면 그것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구분이 없는 거죠. 천상의 교회도 택자들의 모임이고 지상의 교회도 택자들의 모임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과 다른 거 영적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개념 그 정의만 가지고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상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까지가 교회의 정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걸 한스킹의 교회론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이 사도성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것을 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뭐 박영호 교수님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책을 봐도 교회는 뭐 사귐과 선교다. 사귐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선교는 세상과의 관계겠죠. 그거를 울림과 어울림이다 이렇게 재미있게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리시고 우리가 사람과 어울리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세상으로 사람들을 보낼 때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이 사람들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의 속성이라 그러죠. 교회라고 얘기해도 되고 교회의 속성 그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이렇게만 배우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옛날 분이라 옛날에 조직 신학 책에 보면 교회를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배웠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목사님은 그 제자 훈련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교회 대학부를 맡으셨는데 원래 초등부를 맡으셨대요. 초등부를 맡았는데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그 대학부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학부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 한 명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이 직장 선교 하시는 그분이 성도교회 대학부 그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대학부를 시작한 거죠. 대학부를 좀 시작하다 보니까 그 방성희 목사님이 서울대 내비게이터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비게이터 가서 좀 배워오겠습니다. 그때 뭐래서 그 옥 목사님이 좀 뭐라 그럴까 그릇이 좀 크다 그러나요?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이 있었던 게 왜 교회의 청년들은 없는데 선교단체의 청년들은 차고 넘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네가 가서 대신에 교회 떠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배워온 거 나한테 다 가르쳐 줘라. 그렇게 해서 대학생이 가서 제자 훈련 배워온 거를 목사님한테 가르치면 목사님이 그걸 배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을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지고 온 걸 봤더니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그걸 봤더니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블랭크 블랭크 돼 있고 뭐 문제 답 이거 뭐 하냐는 거냐. 그다음에 뭐 그 메모리 팩 갖고 성경 암송하고 뭐 이러는 것이 이게 뭐 이게 그렇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방성기 목사가 눈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완전히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뭔가 달라져서 그 목사님이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 선교단체에서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러다가 그 제자 훈련을 배웠어요. 그 방성기 목사님한테 배우고 제자 훈련을 접목시켜서 한 곳이 성도교회 대학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부가 됐죠. 성도교회 대학부가. 근데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어디 개척을 하거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부를 했으니까 개척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디 부임을 하면 되겠죠. 부임 자리도 있었고 개척 자리도 있었는데 이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는데 목회자로서
제자 훈련이 선교단체 제자 훈련이 뿌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신학적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이루어지는데 현장은 이루어지는데 신학적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공부를 했죠. 근데 뭐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혼자 책을 많이 보셨어요. 그 웨스트민스터도 계셨고 켈빈도 계셨고 그러다가 한스킹의 교회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됐죠. 여기서 한스킹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그다음에 사도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처음 들었던 거죠. 아, 교회가 사도성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직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도성이라는 것이 뭔가 중세 카톨릭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사도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도성이 뭐냐 했을 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도들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홀 처치, 교회에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에 전수되었고 사도들의 사역이 교회에 전수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교회에게 전수됐다 할 때 그 교회는 누구냐는 거죠.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 사도의 계승자라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그 교리를 보면 직분론, 우리가 개혁주의 직분론을 봐도 우리가 장로와 집사와 목사를 세울 때 그걸 특별 직분이라 그러죠. 특별 직분.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 직분이라 그러죠. 그 일반 직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수된 거죠. 그러면 특별 직분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반 직분을 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그거를 세워주는 사람들이죠. 특별 직분 받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들의 사역을 전수받은 사도들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평신도를 깨운다를 보면 평신도 당신이야말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다 순교한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소명을 가르치지 못한 데 있다. 물론 민족 복음화 혹은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 지향적인 구호로 평신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평신도에게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소명 의식을 일깨워 주지 않은 채 어떤 헌신만을 강요한다면 마치 어떤 젊은이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라고 전선으로 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 계승자,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그 그것을 이제 사도성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평신도를 깨운다. 잠자는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이제 칭했던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교회는 사도성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나는 평신도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그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원래 목회자 평신도라는 구분이라는 건 성경에는 없는 구분인데 중세 카톨릭에서 만든 구분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 앞에는 다 이제 사라진 직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목사와 교사를 목사 앤 교사 이게 가르치는 목사라고 이제 보죠. 정관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가 이제 왜 하나님이 목사를 주셨냐? 그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할 때 봉사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주체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면 목회자가 평신도와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냐면 목회자는 코치 같은 감독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할 때 저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걸 이제 equip이라고 설명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무장시키는 거죠. 성도를 훈련시키고 그 성도가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래서 코치와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최우수 감독상 누가 받느냐 하면 뭐 지략이 뛰어난 감독, 덕장이니 용장이니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선수가 우승하면 감독이 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목회자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다음에 뭐 실력 있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무장되어서 그 선수들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죠. 그 목회자는 코치, 감독. 선수들을 훈련시키죠. 연습시키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그들이 베드로의 계승자로, 사도 바울의 계승자로,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소명받은 소명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근데 평신도를 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소명받은 소명자라고 하면 목회자를 소명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소명자고, 목회자는 그 소명자를 소명되게 하는 코치의 역할. 그게 사실 특별 직분은 일반 직분의 사람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죠. 그 역할이죠. 목회자가 평신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밑에서 주인공인 평신도들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와 바울과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그 소명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존 스토트가 한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 한 백성이라는 뜻이 평신도와 목회자가 나눠지지 않는다 해서 한 백성, one people. 왜냐하면 성경에는 라오스 한 백성이라고만 나오죠.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자라는 구분은 성경에 없는 구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 같이 장로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래서 이 한 백성이라는 것에서 평신도와 목회자 누가 누구를 속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지만, 혹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직자에게 속해 있는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속해 있는 성직자이어만 한다. 성직자는 평신도의 것이며 성직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평신도의 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개혁주의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맞죠. 그 말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평신도보다 조금 더 나은 계급으로 무언가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자세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종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공 목회자가 아니죠. 평신도. 왜냐하면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고 시합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죠. 감독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감독은 그 선수들을 잘 세우는.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나 얼마나 많은 건강한 평신도들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제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대답이 과연 바른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 평신도를 깨워야 하는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질문하라. 그래서 이 칼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옥 목사님이 처음 하셨을 때 첫 번째 강의가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그걸 광인론으로 했나 그러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 평신도를 깨워서 훈련해야 된다는 강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미칠 때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칼 세미나를 하실 때 인천에 계셨던 목사님이 손을 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강남에 있는 좀 공부한 아줌마들이나 통하는 것이지 인천에 있는 달동네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옥하놈이 그 교회 가면 제자 훈련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뭐 목사님은 하시겠죠라고 앉았다 그러던데 그거는 제자 훈련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십니다.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목회자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들은 다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시록에 잠깐 나오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로컬 처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얼마 없으면 뭔가 부족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라 뭔가 부족하다. 이 한국 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 우리가 한쪽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죠. 한국 교회라는 개념 그런 건 없고 그건 개념의 교회죠.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뭐 조국의 교회, 한국 교회 그 다 개념의 언어, 개념의 교회.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해지지 않는 개념적 언어고 그런 교회는 신약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다 로컬 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가 한 명이냐, 당신의 교인이 두 명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명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교회. 많은 교회는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100이라는 점수 속에 우리는 0.1이 되는 교회. 그렇게 교회를 생각한다는 그게 다 세상적인 사고라는 거죠. 성경을 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교인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홀 처치.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한 교회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삶에 헌신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가슴 뛰는 그런 불타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필요한 거죠. 마치 내가 섬기고 있는 한두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온 세계를 복음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회복해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죠.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제자 훈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평신도인 주체들을 그 무장시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인론 하면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근데 제가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 중에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목사님은 이 철학을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철학을 가지고 하면 제자 훈련이잖아요, 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샘플을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인도자 지침서를 이제 다락방 교재 인도자 지침서를 좀 써야 된다 할 때 그런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냥 교재가 있고 다 나보다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지침서 필요 없다. 그냥 이걸 갖고 귀납법적으로 알아서 하면 된다. 지침서를 쓰면은 거기 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원리와 철학을 알려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단점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춘추전국 시대죠. 지금도 제자 훈련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이것도 제자 훈련, 저것도 제자 훈련, 막 제자 훈련. 그러니까 원리와 철학이나 뭐가 하나도 공통점이 없이 아무나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 훈련이 좀 이상한 제자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면 막 싫어하는 거죠. 제가 그 합신을 나왔는데 제 박영선 교수님이 계셨어요. 남포교회. 박영선 교수님이 수업을 제자 훈련이라는 수업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국제 제자 훈련에 있었으니까. 그 수업에 들어가면 핵심이 "제자 훈련 다 필요 없다."예요. "제자 훈련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그게 인제 목사님이 지론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도 제가 잘 동의가 돼요. 잘 동의가 됐습니다. 뭐 신우회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만들지 말고 일상에 인제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신우회라도 없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신우회 하면서 교회끼리 모이고 세상하고 구분되는 이원론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라.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직장에 가서 신우회라도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세상 앞에서 그 한 개인이 얼마나 나약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너무 잘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좀 잘못된 제자 훈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떻게 제자 훈련 목회를 할 것인가를 저는 조금 더 그 소개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목회의 방식이 이 철학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카노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철학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 하셨죠?"라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아마 그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 그래야지 아구가 맞으니까 철학이 이제 프로그램이 되니까. 두 번째는 목사님은 좀 몰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네 말 들으니까 네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저는 인제 그런 위안을 좀 가지고 살아계실 때 제가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라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 제자 훈련 목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 훈련 목회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소그룹의 유형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소그룹의 유형. 그래서 인제 소그룹을 어떤 소그룹으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그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철학을 가지고 하는지를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그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목회 철학이 반영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철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제자 훈련과 셀 교회의 만남 뭐 제자 훈련과 가정교회의 만남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철학적으로 상충되는데 프로그램 두 가지가 그냥 같이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빌 도나휴라는 그 윌로 크릭 소그룹 코치가 쓴 책 중에 어 그 스몰 그룹을 이 교회 안에서 세 단계로 나눈 게 있어요. 처치 해즈 스몰 그룹, 처치 이즈 스몰 그룹, 처치 오브 스몰 그룹 나눴습니다. 근데 이 틀을 그냥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갖다 붙인 겁니다. 원래 이 세 가지가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Church has small group은 교회가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그룹 없는 교회는 없죠. 그냥 일반 전통 교회라고 이제 제가 명칭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셀 목회, 그러니까 밴드 목회라고 그러죠. 감리교에서 나온 밴드, 셀이라는 그 책들을 보면 1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호 밴드 그 목회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러면 한국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많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외국에서 많이 왔죠. 날프 네이버 같은 사람도 와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소그룹 시스템을 미국 교회에서 와서 배워서 가는 게 많죠. 왜 그런 소그룹 시스템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는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묶은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방식이었죠. 그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소그룹이 있는 거죠.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날개도 뭐 그렇게 얘기하죠. 소그룹과 대그룹이 같이 뭐 날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 교회가 있다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그 한국 교회 시스템이 지금 셀 교회와 가정 교회 형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 셀 교회와 가정 교회는 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뿌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로 내려가면 Church is small group이에요. 소그룹이 곧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소그룹이 곧 교회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한지, 두 번째는 목회적으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셀 교회는 가정 교회와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래 Church is small group에서 출발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코칭을 배울 때 코칭과 멘토링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토링을 배우면 멘토링의 정의, 그다음에 코칭은 코칭의 정의, 코칭과 멘토링이 다른 이유. 뭐 그러면 멘토링 가면 코칭과 다르다고 하는 건 멘토링에서 코칭과 다르다, 코칭에서 멘토링과 다르다, 이게 좀 다 달라요. 너무 헷갈렸어요.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멘토링 바나바래요. 또 코칭 갔더니 성경에서 나타난 코칭이 바나바래. 그럼 뭐지 이거? 내가 바나바는 코칭도 하고 멘토링도 했나? 서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뭐 바나바래. 너무 헷갈렸어요. 코칭은 뭐 기술이고 뭐 멘토링은 뭐 전체다라고 하든지 정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전체를 정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헷갈리게 만든 거죠. 셀교회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누가 정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셀은 가정교회가 다르고 가정교회는 셀이 다르고 조금 다른 형태가 있고 다 가지가 펼쳐졌지만 베이스는 똑같아요. Church is small group. 소그룹이 곧 교회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제자훈련 교회는 무엇이냐면 Church of Small Group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체 목회의 이 틀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철치 해즈 스몰 그룹,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뭐 전통 교회 예배 중심이죠. 구역 예배예요, 그냥.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좀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전통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hurch is Small Group은 소그룹이 곧 교회인 거죠. 소그룹이 곧 교회. 이걸 셀 교회, 가정 교회가 주로 이제 이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그 시티 센터 교회라 그러면 시티 센터 교회라는 교회의 단위는 작은 소그룹인 교회의 연합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의 어떤 단위가 아니라 작은 교회의 연합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가정 교회였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다 각 집에서 모인 교회고 그 지역체의 연합이 이제 뭐 빌립보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였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지 신학적인지에 대한 베이스를 좀 찾아야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냥 형태론적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왜 셀 교회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냐면 우리가 셀 교회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셀 교회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소그룹의 형태는 셀 교회 형태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가정 교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그 소그룹의 형태는 가정 교회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셀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냐면 이 셀 교회의 시작은 랄프 네이버의 저 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셀 교회 지침서라고 NCD에서 나온 책이 있고요. 똑같은 책인데 셀 목회 지침서라고 해서 밴드 목회 연구소에서 그때 장학일 목사님이 번역했던 그런 감리교 밴드에서 나온 책 두 책이 다 똑같은 책입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Where do we go from here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이제 번역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죠. 저 책에서 날프 네이버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교회가 그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숫자를 따라가기 위한 새로운 교회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셀이라고 얘기할까? 셀이 뭐죠? 셀. 세포죠. 왜 하필 세포교회 셀이라고 얘기하냐면 세포는 분화하죠. 그러면 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하겠다는 거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요? 소그룹으로 전도하겠다는.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날프 네이버가 생각을 해봤죠.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소그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들어오려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오기 쉽도록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그게 성경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빼거나 그거를 축소시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도 그렇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삶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영기 목사님 강의를 들어봐도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 자꾸 지적으로 흐른다고 삶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삶 공부 그렇게 얘기해요. 들으면 뭐 언뜻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성경 공부가 무조건 지적이라고 이렇게 그 내모는 것은 교리 공부가 이게 지적이 되는 것이라 교리가 필요 없다는 거 하고도 비슷해요. 교리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돼라는 거 하고 비슷한 거죠. 저도 예전에 좀 실용주의자라 교리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교리 하는 거 아니라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교리가 없으면 삶의 체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삶 공부라고 해서 그렇게 줄이는 거. 성경을 줄이는 거죠. 소그룹에서 성경을 줄이고 축소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 핵심이 뭐냐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 소그룹은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그룹의 형태로 만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소그룹이 전도와 교제 중심이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그룹은 가정이야. 아빠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가정이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오이코노미 뭐 오이코노미우스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결핍을 보이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들은 가정을 오픈하고 환대를 하고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들, 셀 교회가 잘 되고 가정 교회가 잘 되는데 보면 그 목자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소명이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벅찬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셀 교회가 잘 이루어지는 곳의 목자들은 정말 행복해요. 또 그 교회는 잘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셀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뭐 하나복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냐면 그 소그룹 리더들 때문이죠. 와, 저렇게 될 수 있으면.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그게. 제가
그 셀 교회로 아주 유명한 그 큰 대형 교회에서 20년 사역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기 부목사를 할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셀 교회를 하면서. 근데 남양주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400명이 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코로나가 터졌는데 소그룹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소그룹을 지금 살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거기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왜 여기는 잘 안 되냐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는 이미 훈련된 사람이 많아요. 이미 헌신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재 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훈련의 과정은 없죠. 왜냐하면 소그룹은 사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발런티어를 가지고 소그룹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잘 되는 셀과 가정교회가 아닌 셀교회, 가정교회를 가보면 리더들이 대부분 다 탈진을 경험하죠. 다 탈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 뭔가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와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학교, 클래스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뭐로요? 강의로 합니다. 강의로. 그래서 주로 양육이라고 생각하면 양육 클래스를 생각해요. 성경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양육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그룹은 이제 그 사랑과 교제와 전도를 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재편되기 시작하죠. 제가 예전에 국제 제자 훈련에 있을 때 그 디사이플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현장 이야기라는 기사를 그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썼어요. 그 현장을 탐방하고 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목회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기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제 앞에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쓰셨는데 약간 비판적으로 쓰셨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뭐 했는데 조금 잘 안 됐다 이렇게. 목사님 막 화를 내셨어요. 네가 일개 부목사가 한 교회에 20년 이상 목회했던 목회자를 네가 뭔데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냐. 너 파이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파이어 되진 않으셨습니다. 그다음 저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야, 저 형은 지금 십몇 년 있었는데 너는 못 쓰면 그냥 잘린다. 네, 첫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지금 좋은 기사, 읽으면 은혜가 되는 그런 좋은 현장을 줘야 된다. 막 그러셔서 저한테 첫 번째 현장을 주신 것이 세대로 교회 양승헌 목사님 교회에 첫 그걸 주셨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양승헌 목사님이 칼 세미나를 받고 3년이 되셨던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양승 목사님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칼 세미나를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 공부하면서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제자도를 쓴 사람한테 제자 훈련이라는 클래스를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교육학을 전공한 나에게 그 수업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저게 제자 훈련이야?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큐티했어? 말씀 봤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그 데이비드 왓슨 내비게이터 출신이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바나나 농장이라는 것을 하면서 파이디온을 이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성은 목회를 안 해가지고 바나나 농장대로 하면 이게 교회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왜 안 돼? 이 되는 걸 보여주겠어. 쉽게 얘기하면 바나나 농장이 이제 목회 안에서 이게 그 배워도 교회는 접목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일 크게 느낀 게 강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교육했더니 결국 부모를 해서 부모를 교육했더니 또 강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칼 세미나를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뭐 목사님이 거의 뭐 교육학 박사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목사님이 이제 배울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또 목사님 후배였던 목사님들이 또 강의도 하고
근데 오카르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제일 크게 이제 배웠다. 뭐를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에서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강의를 통해서 소그룹 리더를 기르는 거죠. 그거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사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에서 길러져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2년 동안 하는데, 제자 훈련 사역 훈련 2년 동안 하는데 소그룹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가 소그룹을 합니다. 함께 1년, 2년 동안의 그 소그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소그룹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강의를 통해서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내가 강의를 통해서 원했던 삶의 변화가 소그룹 안에서 다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교회에서 강의를 통해서, 클래스를 통해서 양육을 하고, 소그룹은 교제와 전도를 하면 목회는 편하겠죠. 왜냐하면 설교 나눔해서 소그룹을 하면 되고, 나는 목회에 집중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목사님, 셀교회, 가정교회는 이것이 어쩌면 목회자들을 속이는 것 같다. 그건 그렇게 안 된다. 그 지금 이 4W식으로 지금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웰컴, 이제 환영하죠. 그 다음에 월십, 찬양합니다. 소그룹에서. 그 다음에 워드, 말씀을 잠깐 나누죠. 그 다음 웍스가 뭐냐면 전도, 비의자 같은 거 놓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소그룹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제일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모든 교회가 틀이 대부분 비슷해요. 셀 교회도 아니야. 가정 교회도 아니야. 설교 요약 하나에 문제 두 개. 설교 요약 하나에 문제 두 개. 문제 세 개도 아니야. 어쩜 그렇게 형태가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 가서 제가 강의할 때 그 교회에서 소그룹 강의하는 걸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야.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 형태를 쓰더라고요. 아, 이렇게 창의력이 없나? 내가 그렇게 쇼크를 받았는데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가다가 시간이 이제 강의를 일찍 준비해 놓고 시간이 이렇게 좀 급하게 돼서 그 교회 강의를 보려고 클릭을 눌렀다가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인 건지 확인이 잘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소그룹에서 말씀을 빼고 교제와 전도식으로 줄이는 거죠. 소그룹 나눔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나눔을 해야 되니까 리더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죠. 훈련된 리더들을 또 따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도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더디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당신의 교회가 공동체인지 아니면 소비자 문화센터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게 50%가 안 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50%가 안 되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 문화센터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시스템 아니더라도 뭐 이런 형태더라도 뭐 이런 식이라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다이아몬드 시스템은 릭 워렌이 만들었습니다. 20 몇 살 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 시스템은 이 양육 체계로 만들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죠.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옥 목사님도 칼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강의를 딱 끝나면 한국 사람들은 쫓아와서 너무 좋다고 그런대요. 근데 물어보면 책도 잘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 목회자가 와서 목사님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한 10번 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도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철학,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이아몬드 시스템은 헌신의 동심원이라는 이 5가지 C로 이제 나누었던, 이 가장 꼭대기에는 지역 사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중이 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등록하지 않았던 시커 서비스의 시커들이죠.
그 다음에 등록 교인이 있죠.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통해서 등록한 사람. 그 다음에 헌신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코어 멤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의 단계를 나누어서 지역 사회를 군중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시크 서비스죠. 그 다음에 군중을 등록 교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101. 그 다음에 201, 301, 401을 통해서 핵심 멤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나눌 수 있는가? 신앙의 단계별로. 딱 미국식이죠. 그러면 사람의 헌신도를 수치로 나누려면 이 사람이 11조를 했으면 뭐, 큐티를 이수했으면 뭐, 기도 학교 이수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큐티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냐면 큐티 학교 가서 큐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큐티 이수.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가서 기도를 이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는 거. 그렇게 클래스를 가진 양육 시스템을 교회의 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가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는 거죠. 소비자 문화센터에 우리가 뭐 하러 갑니까? 기술을 배우러 가죠. 가서 그것만 배워서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인격과 인격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서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요소. 클래스를 통해서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지만 팀 켈러가 센터 처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공동체는 제자도를 창출하죠. 왜냐하면 소그룹이라는 그 소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은 강의나 설교,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처할 수 없는 삶의 변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소그룹이죠.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소가 빠지는 거죠. 교제와 전도만을 시키면 그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리더십이 헌신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양육은 교회가 맡는 것으로 맡을 때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 클래스를 가지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1, 201, 301, 401이라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 시스템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더 먼 사람이 있고 덜 먼 사람이 있다 해서 단계를 나눈 거죠. 신앙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그 등급에 맞도록 이 사람의 요게 문제가 있을 때 요걸 채워주고, 요거 문제가 있을 때 요걸 채워주고, 그렇게 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정에서 인격과 인격 안에서 삶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신랑이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없었고, 이제 와이프 따라서 이제 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서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끝이에요.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나보다 더 바쁜 긴 집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볼 때 쇼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거기서 배우는 거죠. 목사님이 3시간 기도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부딪힘도 없어요.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 목회자의 말은 외판원의 판매같이 들린대요. 평신도의 삶의 나눔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 잘해. 얼마나 맞는 말이야.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찍 나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삶이 변화시키면, 설교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려면 건강한 소그룹 리더가 있으면 됩니다. 건강한 소그룹 리더가 있으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힘들고 좌절되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삶의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 삶이 변화되는 거죠. 설교와 소그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그 불을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땔감을 공급하는 거예요.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소그룹은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양육을 빼서는 안 되죠.
전도와 교제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되고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그룹은 양육이 일어나는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그러면 리더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된 리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소그룹은 승패가 달리는 거죠. 훈련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슨 어떤 교제를 하든 언제 모이든 뭘 하든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 생기는 거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양육적 요소를 빼는 것이 그게 건강해지는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바쁜 현대와 맞물려 가지고 소그룹을 성경 공부가 없이 설교 나눔으로 다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제가 이 뒷시간에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버리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귀납적 성경 공부라 그러잖아요. 연역적 성경 공부라는 건 없어요. 귀납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 하필 귀납적 성경 연구냐? 그게 삶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설교는 연역적입니다. 연역적으로 이미 선포된 결론을 내가 갖고 적용만 나누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기능이 없으면 삶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강력한 삶의 변화의 시스템을 놔두고 그걸 반 빼버리는 거죠. 설교만 나누면. 그러나 리더가 준비되기 전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골은 그건 아니죠.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에서 지금 한 단계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은 성경 공부를 못 해요. 어려워합니다. 예습도 안 해와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팀켈러의 복음과 삶 보세요. 홈 스터디가 있잖아. 그거 어디서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다. 그거 복음과 삶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수많은 교회들의 얘기들이 있잖아. 홈 스터디를 안 해오거든요. 홈 스터디를 안 해오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 시대의 상황도 알아야 되지만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끌고 가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핵심은 소그룹 리더예요. 소그룹 리더. 그 평택에 있는 그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목사님 제가 잘 뵙는데, 목사님 전도를 너무 무식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제가 오직 전도예요. 그냥 일상의 복음, 관계 복음 이런 거는 뭐 목사님 없으시나, 오로지 복음이에요. 오로지 복음, 오로지 전도, 전도, 전도예요. 코로나인데 약간 정치적으로도 약간 조금 우파에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우리는 뭐 상관없어 뭐 이러시는 좀 강력한 분이신데, 코로나 때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 대각성 전도 집회를 어떻게 목사님 정말로 강력하시다. 몇 명이 왔습니까? 물었더니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이건 뭐지? 내가 이거 저 전도법 아닌데 내가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막 뭐 전도로 똘똘 뭉쳤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목사님 이제는 교회 규모도 크고 목사님 이제 돈도 있어요. 누가 들어오면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이 큰 고객이죠. 목사님 무조건 그 집. 그래서 사주는
목사님이 타켓을 정하면 그냥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저희도 식사를 사주시면서 돈 많이 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쓰면 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어떤 비전을 끌고 가는 거죠, 교회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그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스타일이 좀 저와는 다르지만 목회자의 확신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 전도법 좋냐? 그러면 너는 400명 믿지 않은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기 쉽습니다. 희생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되잖아요. 온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다 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와서 예수님 믿고 나면 딴 데로 가면은 서운하지 않냐? 그거는 또 얘기하지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신앙이 좋으면 건너가면 되고 신앙이 안 좋으면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가면 되죠. 간헐적으로. 예.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그 교회는 아직도 제자 훈련을 새벽에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에 제자 훈련하고 아침 출근해요. 남편들이. 그게 가능합니다. 아직도 가능해요.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목표, 고를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오늘날은 안 돼요, 오늘날은 안 돼요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리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국제제자론에 있을 때 발간한 책인데 리빌, 폭로하는 거죠. 폭로. 제목을 폭로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그때는 윌로 크릭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빌 할버스가 굉장히 그 사역을 열심히 할 때 거기서 반대해서 발견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왜 발견이냐면 왜 폭로냐면 윌로 크릭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 달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네 단계로 그리스도를 알아감, 그리스도 안에 성장함, 그리스도 안에 친밀함,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이 네 단계로 사람들을 나눠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던 다이아몬드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교회죠. 여기서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두 부류가 교회에서 정체와 불만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정체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커 서비스를 통해서 전도는 잘 됐는데 사람들이 양육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단계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빌 할버스가 우리가 훈련하지 못했다.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지 못했다라는 그것을 이제 그 정체의 그 대안으로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역시 제자 훈련이야 그러면서 이 책을 엄청 소개를 많이 하셨어요. 전도는 했는데 양육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뒤에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모심.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1, 201, 301, 401을 다 코스를 돌았어요. 그리스도 중심에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을 가지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왔을 때는 이 강의를 딱 하면 얼굴이 다 흑빛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목사님이랑 갈등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거는 무언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목회 시스템 자체가 뭔가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 중심에 모셨는데 왜 저 사람이 교회의 불만 세력이 되는가? 교회의 갈등은 다 핵심적인 리더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은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목회 시스템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교회는 나를 실망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는 거죠. 그것은 다이아몬드 시스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던 교회 중에 교회가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평신도를 깨웠더니 그 깨워진 평신도가 목회자를 잡아먹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평신도를 깨우면 그 깨워진 평신도들은 양질의 것을 공급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세력들이 불만족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 시스템 자체의 문제, 다이아몬드 시스템.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죠, 재교육. 근데 그거는 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그룹 리더를 하고 있죠. 그럼 일주일에 1시간 소그룹 리더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소그룹 리더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또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소그룹 하는 것과 또 다른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시간을 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로드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윌로 크릭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그 불만족 세력이 됐냐, 헌신된 사람이.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은사 네트워크. 훈련된 사람은 훈련된 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은사 네트워크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의 은사 개발, 그다음에 은사 박람회 같은 은사 이렇게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은사 체크하는 거, 이런 게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막 그 청년부 때 은사 체크했는데 자발적 고난인가 나와 가지고 계속 밥 사라 그랬어요. 너 자발적 고난 밥 사라고 막. 은사를 그 체크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체크리스트는 다 뭐라 그럴까요? 다 문제가 있어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 제자 훈련에 있을 때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를 평가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해보면 알아요. 이게 참 큰 의미는 없다. 정확하지가 않다는 걸. 8가지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9가지 질적 특성, 8가지 질적 특성을 가지고 NCD 그 질적 특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있죠. 그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60점을 다 맞춰요. 그래서 인파워링 리더십이 있는지, 그다음에 설문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소그룹이 어떤지, 그다음에 전도를 잘 하는지. 그래서 전도가 40점이에요. 그러면 전도 프로그램을 처방해서 60점을 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바뀌면 싹 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8가지 질적인 특성이 하나가 부족할 때 하나를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죠. 복음 중심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데 소그룹이 복음 중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체크리스트를 해도 따로따로 뺀 것을 통해서 아무리 대안을 제시해도 대안이 되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걸 막 맞춰가고, 그것은 훨씬 더 교회를 산으로 가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역으로 했는데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네트워크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는 그 셀과 가정교회가 가지는, 쉽게 얘기하면 소그룹에서 양육을 뺀 것이 가지는 단점과 장점이죠. 장점은 쉽게 소그룹 리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안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할 텐데, 제가 예전에 그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다가 가정교회로 돌아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에게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가정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청년부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제자훈련에 있다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제자훈련 하시다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때 마침 그분이 일찍 오셔 가지고 식사 시간이 아니어서 식사를 빨리 어디서 사 와서 저랑 둘이만 딱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 제자훈련에서 가정교회로 가셨습니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그때 목사님의 은퇴를 2 년인가 3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외람되지만 젊은 제가 보기에 목회를 2-3년 앞두고 그런 목회적 방향을 크게 튼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리더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러니까 "발론티어로 리더를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리더라는 것은 훈련된 권위가 있는 자리인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리더로 삼고 나서 열심히 훈련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리더는 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했던 훈련된 사람이 리더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발론티어로 리더를 받았을 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리더를 가지는 것. 그리고 Church is small group은 스몰 그룹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목자가 곧 목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너는 너 방식대로 해라. 나는 나 방식대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많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벌써 15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그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할 때 저는 소그룹 안에서 양육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은 리더십을 교육하는 거죠. 그 핵심은 그 리더를 교육하는 방식을 통해서 훈련된 리더가 사람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목회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그 약점들이 잘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 시스템은 목회자에게 편한 게 뭐냐면 셀 교회나 가정 교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행복해하고 담임 목사도 행복해하지만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면 부목사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건지는 직접적인 사역은 목자가 곧 목사거든요. 부목사들은 다 행정합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정도 영성이다. 왜 행정도 영성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죠? 부목사들이 직접 영혼을 건지는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도 영성이다라고 저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도 영성이겠죠. 근데 행정만 하는 게 영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애매해지는 거죠. 목회자와 평신도의 삶의 위치가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요 얘기만 하고 좀 식사했으면 좋겠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는 가정 교회였어요. 가정이 교회고 그 가정이 모여서 전체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죠. 박영호 교수님 목사님이 쓰신 그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그다음에 요즘 쓴 1세기 뭐 다시 보는 교회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신약 시대의 교회는 큰 마당에 있던 중형 교회가라는 거죠. 그것이 각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다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근거는 없는 거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교회 셀교회는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hurch is Small Group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간다든지 셀교회로 간다든지라는 것은 다 잘못된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고 목회의 방법으로서 우리 교회는 요게 제일 맞겠다 해서 하는 거죠. 언제 맞냐 하면 리더가 훈련되기 전 단계에 잘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제자 훈련 목회라는 것은 어떻게 평신도를 양육시키고 리더를 양육시키는지에 대한 과정인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식사하고 또 다음번에 오후에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